오늘 임명과 추대의 시간들 감당하게 될 텐데, 임명하는 그 시간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일꾼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화평의 모든 가족들이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교회가 감당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고, 그런 점에서 일꾼들도 점점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참 힘들게 느껴지는 때는 기쁨으로 감당했던 시간들이 나한테 올무가 되고 힘든 일들로 다가오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영적인 위기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인정받는 주의 일꾼이 되기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마음의 자세는 어떤 것일까를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한테나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말고요, 거기에서의 아나니아 말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을 때에 그를 데리고 와서 돌보고 또 훈련시킨 그런 사람을 아나니아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울을 바울 되게 하는 첫 시간에 헌신한 사람인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울이었을 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사울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 될 사울을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그릇이었고 내가 만든 그릇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릇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릇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0절의 말씀에서 참 생각해 볼 구절이 큰 집에는 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큰 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공동체가 작은 공동체이면 그릇의 종류가 많지 않죠. 그런데 큰 공동체이면 공동체일수록 이상하게 생기거나 잘생기거나 깨졌거나 또 훌륭하게 쓰임받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 모양이 왜 그따위로 생겼냐고 그렇게 말할 것도 아니고, 나의 모난 것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용납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릇된 자들의 첫 번째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이 천하게 쓰이는 걸까요? 교회에서 일꾼들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의 일꾼들이 어떤 사람은 귀한 일꾼, 어떤 사람은 천한 일꾼,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냐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귀하고 천함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께서 천하게 쓰신다라고 하는 개념을 보면, 그러면 이 수준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시험 내들기 딱 좋은 말씀 아니겠어요? 나는 교회에서 천하게 쓰이는 사람이니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천하게 쓰인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보잘것 없는 일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서 해도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잔치자리에서 보세요. 잔치자리에서 정말 좋은 손님을 낼 때 좋은 그릇을 준비해서 그 음식을 낼 때 그 그릇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고 해도 보잘것 없는 간장 종지 같은 것들은요, 간장 종지를 써야죠.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고 해도 대접 같은 데에다가 간장을 넣게 되면 모양도 안 좋고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손님들이 먹으면서 이걸 왜 여기다가 간장을 여기다 부었어? 쌈장을 왜 여기다 놨어? 왜 발사믹 소스를 요렇게 놨어?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귀하게 쓰는 것, 천하게 쓰는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편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인데 그 그릇의 용도가 온전하게 잘 쓰이려면 21절의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21절에서 그 그릇들이 어떻게 쓰여야 되느냐, 어떻게 쓰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21절에 보시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것,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릇들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합당하다고요? 주인의 쓰심에. 사람의 용도와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용도와 목적에 맞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만 우리는 쓰임받는, 인정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성경에서 단순히 교회의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범주를 다 그릇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그릇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받는 사역자 2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하게 쓰인다는 건 뭐라고요? 그 쓰는 사람, 주인의 목적에 맞게 쓰면 다 귀하게 쓰이는 거예요. 고추장을 집어넣는 조그만 그릇이 됐건 국을 뜨는 국그릇이 됐건 좋은 요리를 이렇게 멋들어지게 데코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릇이 됐건 간에 비싸건 막그릇이건 그런 것이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용도에 맞게 준비된 그릇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일은 더 많이 인정받고 덜 인정받고 하는 일들로 규정해버리면 큰일 나게 되는 것이죠. 그 집의 주인은 오직 한 가지 조건만을 주장합니다. 이 그릇이 온전하게 쓰임 받으려면 주인이 사용하는 그릇들은 깨끗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깨끗하게 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우리가 20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9절 하반절에 보면 불의에서 떠나는 자가 쓰임받는 일꾼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불의는 내가 생각할 때의 불의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의 정의와 불의, 내가 생각할 때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의 불의한 것, 하나님이 보실 때의 정의로운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떠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화평가족들이 이렇게 불의에서 떠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진정한 일꾼들, 그릇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쟁여놓는 사역자가 아니라 언제든지 쓰시는 사역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편하게 쓸 수 있는 사역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큰 잔치 있을 때 그때 좋은 그릇 내놓잖아요. 큰 잔치, 그리고 좋은 손님들, 내가 좀 점수 따고 싶은 손님들 오시면은 내놓는 그릇을 따로 가지고 있으신, 특히 우리 여신도 여러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부담 없이 막 쓰시는 막그릇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빨 빠져도 그래도 괜찮아. 나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가 빠졌어요. 근데 계속 그 그릇을 쓰세요.
어머니 이가 빠진 그릇인데 왜 자꾸 이걸 쓰세요? 그리고 그걸 자기 그릇으로 쓰세요. 밥그릇인데요. 예. 어머니 밥그릇이 없어요? 사드릴까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이빨 빠진 그릇을 좋아하셨어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으시는데. 근데 그때 그렇게 여쭤보니까 나는 이게 편해. 나는 여기다가 밥 먹어야 편해요. 어른들은 이 얘기의 의미를 아실 것 같아요. 뭐 금그릇에서 밥 먹는다고 해서 그 밥알이 금되냐? 그냥 나는 내가 편한 그릇 그렇게 쓰는 게 좋아. 저는 그 얘기 듣고 이 디모데후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우리가 일꾼을 그릇으로 표현하는 구절들이 좀 있는데, 거기에서 그 구절들 들을 때마다 주님, 제가 금으로 만든 그릇이나 다이아몬드로 뭐 금박 바뀌어져 있거나 뭐 그런 그릇 말고 하나님이 이빨 빠졌어도 난 이게 편하더라, 난 이게 익숙하더라, 나는 이거 쓰는 게 마음 편하더라 라고 하는 막그릇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저희 어머니가 그 이빨 빠진 그릇에 밥 먹어야 밥맛이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안한 그릇 돼야지, 요거 쓰다가 요거 잘못하면 금방 깨질 텐데, 기스날 텐데 하는 그런 거 말고 그냥 막 사용할 수 있는, 저를 막 사용해 주세요, 막 대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그릇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생 가운데에 중요한 일에만 쓰임받는 그릇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 빈도가, 사용되는 빈도가 많은, 그래서 닳아 빠지는 그런 성도 되게 해달라고,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전경이었어요. 전투경찰이요. 국방부에 갔는데 내무부로 국방부에서 저를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의무경찰은 자기가 원해서 의경으로 가는 건데, 지금 전투경찰이 없어졌잖아요. 전투경찰은 국방부에 가서 나는 국방부의 산하에서 군인 되겠다고 했는데 그냥 내 의도와는 다르게 차출해가지고 내무부에서 전투경찰하게 만드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부대에서 이렇게 부대 밥을 먹는 것이 신병교육대하고 충주에 있는 충주경찰학교에서 3주 교육받을 때, 그때만 큰 부대 단위에서 했지, 그러고 나서 울릉도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울릉도 신비의 섬. 언제 한번 같이 가시면 좋은데. 저도 군생활 할 때 말고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가기가 어려운 그런 곳이기도 한데,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부대 내에서 취사병들이 취사병으로 일할 때 처음 이병으로 오면 삽자루를 준대요. 자기가 쓰는 삽자루인 거죠. 근데 그 삽자루가 뭔 삽자루냐면 땅 파는 삽자루가 아니라 바프고 볶음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쓰는 그 삽자루인 거예요. 그래서 은으로 그냥 반짝반짝 돼 있는 삽자루 있죠. 근데 그게 한 절반 정도로, 그 크기가 절반 정도로 달아야 제대를 한대요. 공병으로 있는, 공병이 뭔지 아시죠? 그 다리 놓고, 뭐 집 짓고, 뭐 땅 파고 하는 그런 일들 하는 그런 병과에 있는 사람들을 공병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병대한테도 처음에 공병에 딱 시작하면 마찬가지로 삽을 준대요. 근데 그 삽이 진짜 막 손바닥만해지면 제대한대요. 우리 그런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쓰임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쓰임 받아서 이만한 삽자루가 손바닥만해지고 닳고 닳아서 계속해서 없어지더라도 없어지는 것 또한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쇠약해지는 것 또한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나를 막 사용해 주세요, 막 그릇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감싸주는 주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돼요. 쓰임 받을 때에 감싸주고 안아주고 또 희생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은 모든 논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고 무식하고 실제로는 인생의 변론을 막 쏟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고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까지 읽었습니다만 23절 말씀을 보시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 하면 22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래요. 그런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게 돼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변론으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어떤 때에는 바보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에는 지혜롭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화를 내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인데 그 화를 낼 수 있지만 참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그 영국 속담에 있다는 거죠. 화나 성냄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상처에 매몰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감싸주는 사역자, 희생하는 사역자, 손해보는 사역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구체적으로 만지시고 지금 이 생에서의 삶보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더 큰 복과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제외되지 않고 깨끗한 그릇 되어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준비된, 그래서 막 사용되어도 좀 가끔씩 입 빠지고 기스나더라도 나는 이 그릇이 좋더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그릇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